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도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분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실 때, 떠나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복음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한 대로 혹시 우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그 망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 적어보기에는 은밀히 아주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신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신분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 1초 1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의 정욕만이 뒤끄는, 그래서 결국엔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망각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내가 옳다라고 우기게 되는 무지한 세계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스스로가 선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유교 사상과 민속적인 사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혼합된 종교라고 할까요? 이러한 곳에서 신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권이 아닌 나의 경험된 주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확신하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이 보면 유교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또는 민속적인 사상에서 나와서 그것이 옳고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인해서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자신들의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았고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칭하는 할례당이라고 우월감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할례당과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할례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상담을 저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익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답은 이미 성경에 있고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그 축복이 최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한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십시오. 불만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독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최상을 다해서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끝없이 자기의 행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무례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드렸는데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또한 그를 믿는다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서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간절하심과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한다고, 혹시 내가 말씀에 너무 익숙해 있다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체험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방조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건만 우리는 무언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를 줬느니 안 줬느니 하며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성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망각에 빠져서 뭐라고 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게 살았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고 살았을 때, 세상의 법에 의해서 특히 여자들은 그 남전 여비 사상에서 눌려서 살아야만 했었고, 남자들은 또한 그 남전 여정 사상에서 그것에 여자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게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자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지 않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을 믿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받고 싶은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나의 충성됨이 없이 그것을 받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몇 처부터 강도였다. 너는 마귀의 새끼였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망각에 빠지시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죠? 그렇다면 이미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고는 내가 내 스스로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며 이것처럼 불쌍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 빠졌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병들었습니다. 어찌하여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잘라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느니 할례를 받지 않았느니 모태신앙이니 모태신앙이 아니니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일 같이 매 순간순간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혹시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사람 위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귀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작고도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인이고 우리는 무할례당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무엇입니까?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만을 갖는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 상속자로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모든 정체성은 다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핏값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핏값 주고 이 좋은 목자 교회를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그분의 손이 붙잡혀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받으십시오. 과거에 잡혀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잡혀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와 사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는 건 내가 이미 마귀에 잡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들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상처를 곱씹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는 일입니다. 스스로가 마귀에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초조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보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날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